루이스 클럽님의 그 정의에 따르면 신명론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가나안 학살을 명령했으니까 무조건 그대로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거죠? 네.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은 하나님이 명했으니까 무조건 선하다라고 그냥 뇌를 내려놓고 받아들인 것이 곧 신명론이고, 그거에 반대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어떤 이성적 해석 그리고 연구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양심에 따라 받아들이는 방식, 그런 것이 자연법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신명론은 쳐내야 되는 것이 맞고 그 외에는 다 자연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론이 그런 게 아닌 것은 없다는 거죠. 신명론에 이성을 섞어가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신명론을 그런 신명론자들이 있나요? 있냐고요? 대부분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때 누구예요? 지옥을 이야기하실 때도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도 대부분이 신명론적인 해석인 거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으면 그게 선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고, 그것이 신명론의 핵심인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됐던 건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분 민춘살롱님이셨나요? 소개해 주셔서 같이 하셨던 분들도 그분도 이제 말씀하시기에 저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냥 말하자면 논리적인 쾌감이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마디로 하시고 그냥 아셨잖아요. 거기에 담 선생님도 동의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신명론에 대해서 비판적이신 거가 저보다는 담 선생님이나 민충살롱님이시나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저보다 그걸 신명론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그렇다면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곧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법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근데 자연법과 신명론 둘 다 그 정의가 달라서 지금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그렇지 않고 자연법이 아닌 상태로 신명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판례도 있는지 제가 계속 물어봤는데 사실 담 선생님은 저한테 대답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거가 선이다. 그것을 어떻게 신명론이 아니고서 자연법적으로 계시가 없이 그렇고 할 수 있느냐.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흐르고 있는 굉장히 높은 도덕적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곧 선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는 게 이성적인 그런 과정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나 큰 부분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선이다라고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신명론이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안에 이성적인 판단이 있고, 네, 그걸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서 순종이 이성적으로 봤을 때 선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거 말고 그 외에 또 있다라는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담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성경에서 계속 순종이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연법적인 입장에서,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을 해야 되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런 면이 있으니까 순종이 선이 되겠구나라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선이라고 생각한다, 그걸 따른다고 한다면 자연법주의자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이제 지금 담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근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계속 그 자연법의 효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난번 토론에서 제가 말을 한 거는, 그렇게 치면은 이성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린 것은 이성에 대한 판단이잖아요, 본인의. 예를 들어서 사울은 그렇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이성적으로 봤을 때 사무엘이 말한 게 더 옳아. 근데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온전한 이성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걸 판단해주는 기준이 없잖아요. 사울은 본인의 이성이 그게 옳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이성적 판단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성보다 상위 체계의 도덕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게 없다. 지금 그렇죠. 사울의 상황을 지금 현대 상황에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자식이 아픈데 부모의 마음속에 아브라함 같은 생각을 줬다 이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지 말고
기도로 낫게 하라라는 생각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게 계시처럼 말하자면요. 근데 머릿속에 그거는 일단 계시로 네. 그러니까 사울과 주면 같은 안 되는 상황, 거죠.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과 같은 상황도 그렇고 아브라함 같은 상황도 그렇고 현실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사울한테는 얼마든지 너가 하나님을 명령을 안 따르고 기다렸어, 네 이성으로 판단했어라고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지만 사울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당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실제 크리스찬 라이프에서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한테도 들고 가족 같은 상황에서도 들고 사울 아브라함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너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여기서 계시라고 말하는 거는 그런 직통 계시가 아니라 성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에겐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도출된 원리를 도출해낼 수 있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결국에 해석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당연히 해석을 통해서 받아들이지만 그것도 신명론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계시라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그대로 받아들일게요. 그럼 받아들여서 사울의 상황의 계시가 우리한테 주는 적용점이라는 것은 사울이 틀렸다. 라는 말밖에는 아무것도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아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가 곧 그 내러티브의 주제라고 친절하게 지금 제시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말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단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적어도 그 내러티브에선 그렇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정확하게 내가 그 갈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네네. 삶에서 이성을 내려놓고 순종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계시의 핵심이. 왜냐면 내 이성이 선을 알아차릴 수 없다는 한계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인식하고, 알아차릴 수 없다는 경우를 인식을 하는 거죠. 하고 그렇죠. 예, 그 경우가 언제냐는 거 계속 묻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레디컬한 우리가, 신명론만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다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이거는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그 상황이 하나라도 있는지를 제가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이성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법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피해가시면은 사실은 제가 어떤 예를 드려도 아니죠. 그거는 자연법이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안 그럴게요. 안 그렇고 예를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코멘트를 안 달고 다른 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현실에서 사울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때는 내 이성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때가 있어. 그것이 이 현실에서 그걸 그대로 적용시켜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그 예를 한번 줘보시죠. 제가 코멘트 달지 않을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떤 거요? 방금 사울의 케이스도 그렇고 또한 지난번에 드렸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 예시도 한번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그것을 자연법적인 도전을 던지는 측면이 분명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이제 계명이 부딪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 상황,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강도 맞은 사람이 있고 강도 맞은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어떤 이웃사랑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것과 이제 거기에 가야 되는 상황, 예배를 드려 가야 되는 상황.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조차 신명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기독교인에게는 그게 그런 거니까. 자연법주의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담회성님은 아니요, 그렇지 신명론자가 않죠. 전혀 아니신데 계속 신명론자라고 아니요, 전 신명론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신명론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필요하다고 얘기하셔서 네네네. 그게 이제 아니 근데 지금 이 토론은 아까 전에 사실은 끝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루이스 클럽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연법 자체가 신명론 신이 곧 명하는 것이 선이다라는 전제 없이는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까 밝혀졌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신의 명령, 신의 선한 명령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법 자체가 자연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제가 알고 있는 자연법의 정의와는 전혀 다르고 사전적 정의는 언제 어디서나 자연이 존재하는 그런 보편적인 법 일종의 도덕 자체를 자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신과
별개로도 존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자체가 신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초자연적인 것이죠. 왜냐면은 도덕 메타윤리학을 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메타윤리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을 가정하지 않고 만든 사람이 아퀴나스인데 아퀴나스가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연이란 말의 뜻은 본성이라는 말이니까. 자연법을 만든 사람이 아퀴나스다. 그렇죠. 자연법이란 말을 만든 사람이 아퀴나스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분명한 거고 그 자연이란 말을 처음 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이란 말을 쓸 때는 본성이라는 말로 썼던 건데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계몽주의 시대에 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로크 같은 사람들이 그거 자연법이라는 정의를 왜곡했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팩트인 거죠. 더 이상 자연법은 없고 자연주의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헷갈려지기 시작했던 면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본성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 아퀴나스의 주장이고 신명론의 주장은 인간의 본성은 망가졌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의 본성으로 해석하려는 순간 교만에 빠지게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칼빈 같은 사람이고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키에르케고르하고 루이스를 섞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온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모순된 걸 섞는 다른 부분에서 하나 말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해서 핵심적인 논제로 말씀하시는 게 이제 가나안 학살 그 부분이잖아요. 가나안 학살 그 부분을 이제 크레이그는 신명론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게 크레이그는 아니요 이제 그 신명론적인 부분에 그 신이 모럴 듀티와 밸류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나누잖아요. 그 두 가지를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모럴 듀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켜야 하는 의무, 그러니까 도덕 가치와 의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가치는 신의 성품에 기원한 일종의 사랑, 친절함, 은혜, 용서 요런 부분이에요. 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을 모럴 밸류라고 하고 가치라고 하고 그거를 가지고 부여하는 어떤 지켜야 하는 것을 모럴 듀티 의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가 얘기하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신조차도 하나님조차도 본인의 밸류 모럴 밸류에 반하는 듀티를 부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자체 모순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존재 양식과 모순되기 때문에 가나안 학살 명령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가나안 학살 명령 자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모럴 밸류에서 벗어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알 수 있는 방법이라기보다 기독교인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첫 번째는 인간이 파악 불가능한 훨씬 위대한 선, 우리가 인지조차 못하는 그런 거를 도출하는 방편이었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명령을 오해한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후자로 얘기를 하고 친전TV님과의 얘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것은 루이스 클럽님은 그럼 바로 담혜승님도 그거 자연법으로 판단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모럴 밸류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냥 철학적으로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이 많고 은혜롭고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가나안 명령을 명하는 하나님의 그게 진짜 본성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 우리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계시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신약의 계시가 구약의 계시를 업데이트하는 면이 있잖아요. 신약의 계시까지 다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모습, 그 도덕을 보았을 때 그 계시를 기반했을 때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가나안 학살 명령을 제시하셨을 리 없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과장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뭐 반대로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상상조차 못할 엄청난 선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희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여전히 선이다라고 변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동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해 내지는 과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은 내 이성이 이것이 불편해서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성경이 다른 부분에서 보여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모럴 밸류와 너무나 어긋난다.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계시다. 결국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의 모습이라든지 그걸 계시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그렇죠. 보편적인 왜냐하면 모습, 무신론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이 엄청나게 학살자고 뭐 이렇게 이유도 없이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보통 공격을 하지만 가나안 학살 전쟁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그러니까 보여져요. 왜냐면은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보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담회생님을 그건 자연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릴 거니까 더 이상 얘기가 되지 않아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담회생님의 의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하신 건데. 네네,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니고. 네. 네네. 열심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면에서 저는 담회생님을 완전한 자연법주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제가 거꾸로 신명론적인 요소가 있다라고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래서 크레이그도 마찬가지고요. 크레이그도 신명론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죠. 왜냐면 죄송해요. 잠깐 끊어서 시청자 이해를 위해서 루이스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가나안 학살 전쟁이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이는 건 맞는데 그건 맞는데 그것을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다르게 해석해서 자연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고 제 생각은 애초에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거기서. 그 말을 이제 제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자연법의 핵심은 뭐냐면 이해를 넓혀가는 거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해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자연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알 수 없다라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이해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면 신명론인 것은 확실한 거죠. 그래서 크레이가 준 두 가지 요소, 두 가지 해석의 경우들을 보면 첫 번째는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어떤 명령일 거다라는 생각을 한 것은 신명론적인 해석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받아들이는 면이 있어야 되느냐. 그 옵션은 분명히 완전한 신명론적인 해석인 거고. 두 번째 거는 이스라엘이 오해했다는 말, 그 오해라는 말이 주는 것도 가나안 학살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해석입니다. 거기서 알 수 있는 건 있죠. 왜 이스라엘이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거기에 그렇게 적어두었을까? 그것은 제가 신전 TV님과의 토론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걸 적은 배경과 의도를 봐야겠죠. 바벨론 포로기에 우리가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그런 배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저 보기에는 이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신약에서 나오는 토기장인 비유 같은 경우를 제가 보기엔 담회생님처럼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담회생님이 이스라엘 학살 전쟁을 이스라엘이 그것을 쓰게 됐던 배경, 그 상황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마치 가나안 사람들과 같은 게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되돌아서 쓴 것이다라고 해석하신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담회생님을 존경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자연법적인 해석의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잘 동의하지 않죠. 동의하지 않는. 근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는 그게 꼭 자연법인 이유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이제 담회생님도 제일 프러스트레이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식의 해석들이 왜 잘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까라는 의문은 있으실 거예요. 그죠? 아니 이해는 돼요. 저는 그게 왜 받아들이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어떤 면으로 성경관 자체를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의 성경관은 되게 유연하게, 그러니까 루이스 클럽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유연하게 이스라엘이 오해한 걸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성경관이에요. 근데 그런 성경관까지 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1.1획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1.1획도 그게 이제 신명론의 나쁜 그러니까 극단적 신명론인 거죠. 레디컬 신명론인 거죠. 레디컬 신명론. 신명론이라고 해석하시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저는 그렇게 신명론 자체가 레디컬이라고
제 입장에서 자연법주의자로서 왜 담회생님의 해석 같은 것들이 안 받아들여지느냐. 담회생님의 해석이 조금 보편적이지 않으니까 또는 새로우니까라는 말씀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자연법적인 그런 일관적인 원리를 제시하지 않으셨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연법의 핵심은 그럼 이성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계시를 이성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할 때 그 공통된 원리, 그러니까 계속되는 일관적인 원리를 두어야지만 자연법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법주의자는 그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아쉬운 것은 신명론에 영향을 받은 개신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법의 일관적인 원리,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계시를 선을 판단해 나갈 것이냐. 항상 하나님의 명령은 상황을 통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상황윤리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상황이 먼저 중요한 거죠. 초기 상황하고 결과적인 상황.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하나님 명령이 있어도 절대로 신명론적으로 그래서 거짓말은 절대 안 돼.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그렇죠. 상황이냐라는 그렇죠. 네. 것을 봐야 되고 네네. 그 이야기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냐도 생각을 해서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행동 자체가 어떻게 왔느냐.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더라도 항상 거짓말을 하다가 한 번 안 하는 사람하고 늘 거짓말 자체가 성격으로 인격으로 이겨진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그것이 그 행동 자체가 어떤 퀄리티를 갖고 있느냐. 이 상황에서 그 행동을 한 동기가 어떤 것이냐. 이 세 가지 디멘션을 보고 있어야 된다. 그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 자연법주의자의 핵심이라면 가나안 진멸 명령의 해석을 한다면 적용을 시킨다면요. 첫 번째, 하나님이 그 명령을 주셨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 행동을 시행하는 그 사람들의 퀄리티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인텐션이 어떤 것이냐.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고 있느냐. 그 세 가지를 중에서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자연법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제대로 내릴 가능성이 되게 힘든 거죠. 너무너무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어서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면은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신명론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해가 될 뿐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싶은 거죠. 이제 많은 이해를 한 것 같아요. 많은 이해를 한 것 같고 제가 핵심으로 얘기했던 건 그거예요. 계시 없이 완전한 도덕적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도덕적 감화를 받고 우리의 윤리를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감화 그것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당대 도덕관념과 굉장히 다르고 그게 하나님의 최종 계시잖아요. 그 십자가 사건 자체가. 그것이 없이 우리가 온전히 무엇이 선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제 말 끝까지 해도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선한지 완전히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제시된 것이 십자가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르네지라르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희생양 메커니즘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자들에게 십자가가 주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희생양 메커니즘이 폭로되는 그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 결국엔 그거를 종교적 용어로 말하면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도덕적 감화를 얻는 거는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것을 하라. 이게 절대절명 궁극의 신명론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자연법 자체로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신명론적으로 주어진 게 하나님의 명령이 십자가를 보여주고 요거대로 너희끼리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최종 계시가 없었으면은 이 정도의 사랑의 마음이 당대 로마의 문화를 봐도 그렇고 그 이후에 역사적이 흘러온 부분을 봐도 그렇고 이 정도의 사랑의 명령이 마음속에 자연법과 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이것을 믿고 따르게 된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비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이성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느냐 그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부르심에 반응을 하는 것 자체가 오직 이성이 아니라
전인격적 삶과 실존에 기반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키르케고르와의 융합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키르케고르의 모든 그런 사상을 다 받아들이자는 게 아니라 그가 강조한 어떤 방향성, 실존적인 측면, 이성을 넘어서는 계몽을 넘어서는 그것들을 좋아하시나 보죠. 네. 좋아하죠. 네, 왜냐면은 그가 강조한 측면과 그것을 통해서 파생된 신학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저도 충분히 이렇게 존중하고 이해하는데 이제 제 생각하고 이성은 그 일부에 불과하다는 게 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예, 그게 예, 다음 무슨- 주제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증을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논리에만 집중을 하는 거 포기한 이유예요. 그게. 예. 지금 이 네네. 대화가 여러 주제로 자꾸 퍼진 이유 중에 하나는 신명론이 파생시키는 문제가 그만큼 많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대표적인 게 신명론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원죄론도 신명론적으로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모두가 그냥 하나님이 그게 죄라고 하면 죄인 거야 라고 받아들여야 되고 또 신명론이 파생시키는 구성론도 그냥 하나님이 너 죄인이어도 죄인 아니라고 하면 죄인이 아닌 게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 뜻인 거야. 하나님 뜻에 토다르면 안 되는 거야. 라는 문제를 계속 파생시키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 파생시키는 것 때문에 저는 신명론이 제거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기독교를 위해서 낫다라고 보여주는 거. 담회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신명론을 더 옳은 신명론으로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일 뿐인 거죠. 저는. 대신에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 어딨냐? 이성적으로 해석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그냥 결국 이성을 쫓아가다 보면 이성주의에 빠지게 될 뿐이다라고 대부분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원래 자연법이라는 것이 라는 말이 만들어진 이유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하는 그 원리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있을 뿐이다. 여러 가지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는 그런 면이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다. 우선 오늘 토론을 통해서 좀 서로의 입장을 지난번보다는 훨씬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결국에는 말하고자 하는 것이 비슷하다라는 것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처음부터 비슷했죠. 그래서 정의의 차이가 좀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신명론이라는 정의도 조금 다르고 자연법이라는 정의도 조금 다르고 그거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얘기해도 소용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댓글 창에서도 보였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럼을 통해서 좀 더 좁혀나가고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네, 하여튼 좋은 긴 대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